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다 생각을 하면 가장 어리석게 행하고 이스라엘을 망할 수 있는 단초를 열어주었던 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말년에 또한 그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혜롭다 보니까 그의 시대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사는 방법들을 구하였지만 그 시대가 넘어가자마자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 갈라지게 되어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산에 대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산에 대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산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솔로몬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우상 숭배, 산당의 그러한 흔적이 있는 그러한 두 곳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과 마주하고 있는 성전과 마주하고 있는 멸망산에 있는 그러한 산당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고 또 한 곳은 흰놈의 골짜기, 바로 골짜기에 있는 곳인데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대대로 그 많은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고 또한 멸망의 산당에는 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산당들이 요시아 왕이 그거를 없애기 전까지 계속 산당들이 이방 산당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멸망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습니다. 앞에 옆에 있었던 곳. 그 산들을 향하여서 그 골짜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곳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니 그 우상을 섬겼던 그곳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들을 황폐하게 하고 분향 제단들을 깨뜨려지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그 우상 옆에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또한 산들에게 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그 예언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산까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까지 다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건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때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에도 그 오성경 공부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봐서 한 14장, 20장 전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알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게 애굽 백성에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셨고, 또한 그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바로와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시대에 애굽에서 바로의 그러한 손아귀에서 구해내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이나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기적이기보다는 재앙으로 보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축복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가 4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지금은 바로와 애굽 백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산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들 중에 구원을 받는 자가,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시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산에서, 그 골짜기에서, 그 나무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에서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며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고난과 심판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소망을 또한 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넓으신 품으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 그때야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이후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11절 말씀 보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레위기 우리 2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죽고 또한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는 자들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들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으로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폐하고 황량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리기로 원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온 땅들이 알리라. 그런데 에스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산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 에스겔 6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근데 반대의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 우리 36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에스겔 36장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6장 말씀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죠. 에스겔에게 산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8절 말씀서부터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에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 위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에 지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서 비록 지금은 심판하게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들이 번성하며 짐승이 많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겠다라는 것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 36장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아는 또한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36장 25절, 26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케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패역하고 딱딱한 마음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장 말씀에서 마른 뼈에 그러한 환상이 나오게 마른 뼈에 그러한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말씀은 심판과 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죠. 우상 숭배 때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390년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 짓고 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멸망산에다가 우상 산당을 짓고 나서 계속 우상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은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깁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냐 하면 그들이 섬겼던 중요한 이방신 두 가지가 있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풍년을 주는 신입니다. 그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풍성하고 잘 사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들은 무엇으로 다 생각을 하냐면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오른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만 또 한편에는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풍요로움을 섬기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십계명의 그러한 그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